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황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시편에서 보면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인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가를 알고 있어요. 불신의 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함부로 내뱉는 내 말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내 입이 부정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두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의심의 말을 하든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억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우상들이나 뭐라고 떠들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신다. 이 억지 같은 말에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내뱉은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자리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하고 악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화나면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막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제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분 나빴다고 막 저주의 말을 내뱉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이곳을 저주하기 위하시라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저주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하면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사. 저주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한 사람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문 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서로를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을 때까지 쓸데없이 40년의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말 조심해라, 의심의 말 하지 마라, 불평의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황망한 말씀에 백성들이 당황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불신의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를 겨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둥대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정복전쟁이 막 나가는 거예요. 늦었죠.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대적에 너희 패할 것이다. 악수가 악수를 부른다 그래요. 바둑 용어 중에서 악수가 악수를 부르요. 하나님이 멈춰야 돼. 가 그럴 땐 가고, 멈춰 그럴 땐 멈춰야 되는데,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멈추라니까 했는데 가는 거예요. 완전 개구리잖아요. 결국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없이. 아니, 이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아주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사기 말미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듣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미 선조 때부터 그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악이다, 고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도 지멋대로, 사사시대도 지멋대로, 언제나 지멋대로, 결국 처참하게 패해서 호르마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한 족속들이 슬피 울죠.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나 가슴 아픈 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뼛속 깊이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시간들이 40년인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말 조심하자. 침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안 하면은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괴로우신 분들 있죠. 침묵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깊이 침묵하는 사람만이 진정 한마디를 할 때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한마디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힘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의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시기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침묵하는 거.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침묵할 때, 말이 나오고 싶을 때 참아낼 때, 그때 내 안에 영글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힘 있는 말,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목사는 손해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야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설교학책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단에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강단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으라는 얘기죠. 목사는 듣는 사람이다. 듣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설교학 시간에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을 배우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침묵할 줄 알아요. 특히 내 마음에 의심이 막 피어오를 때, 그때는 정말 침묵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무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머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의 사람은 결코 약속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갈렙에 대해서 읽어가다 보면 묘한 걸 발견을 해요. 갈렙을 소개할 때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수고할 땐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렙을 소개할 땐 굳이 그나스 사람, 그나스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나스가 누구냐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그나스족. 그나스 족속에 여분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갈렙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 얘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 순수한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니까. 갈렙은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 이스라엘 남쪽인데 그 지역에 살던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무리에 연합하고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정탐할 때.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남쪽 땅을 정탐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에서는 신앙이 없었어요. 알죠, 여러분들? 에서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손주대에 이르러서 신앙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내 후대가 신앙을 떠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계보는 그 후대를 통해서 계속 연결어 가는데, 결국은 딱 2명 남은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래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오죽하면 하나님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 갈렙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 선조가 어땠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뛰어난 자 만들어주세요. 물론 이 갈렙 족속, 나중에 역대서에서는 갈렙 족속이라는 계보가 나와요. 갈렙이 또 다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근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 갈렙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옥토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렙은 헤브론도 온전히 차지하나요? 그게 도피성 돼갖고선 그 모든 지분을 많이 양보를 해요. 근데 거기를 차지해. 왜? 갈렙은 밑으로부터 쳐들어온 대적에게 첫 번째 만나는 그 헤브론 그 관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인 거예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대적을 물리칠 수 없어요. 쫓겨 흩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잠시도 떠나서는 안 돼요. 오직 의심의 순간, 불평에서 화가 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화를 토해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의심해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 아무리 통곡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두 번째 교훈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존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조심할 일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혹여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우리 떠나시면 우리는 대적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방향을 상실한 채 아무런 통곡조차도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입술을 열을 때는 언제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